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옆에 분들을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오늘은 통성기도의 일종인 방언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언기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단은 이 방언기도를 굉장히 터부시 해왔던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설교를 잘 듣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마산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온누리교회가 제1회 집회했던 패션 집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큐티집을 보다가 광고를 보고, 근데 거기에 아주 유명한 강사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를 데리고 가야 된다. 그때 경기도 이천에서 그것을 했는데 이건 어떤 수를 쓰더라도 가야겠다, 이런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득하고 또 그때 중고등부 예산 반을 투자해서 차를 대절하고 경기도 이천까지 패션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집회가 보기 드물게 보통 2박 3일짜리 수련회인데 3박 4일 수련회를 해드렸습니다. 패션 집회에 간다고 하니까 학부모들도 관심을 가지고 교회 잘 나오지 않던 아이 억지로 데리고 그날 왔고, 또 학교에서는 일진에 포함되어 가지고 뭐 폭력하고 이런 애들, 늘 방황하던 애들, 그런 애들도 데리고 와서 좀 사람 만들어 달라고 맡기고 가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아이들을 다 모아다 가지고 패션 집회에 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집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막 도망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은 돌아다니면서 숨어있는 아이들 데리고 다시 집회장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3일 내도록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마지막 날 완전히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 깨어지고 통곡하고 죄를 토해내고 울며 불며 주님을 매달렸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그 집회가 강력하게 성령 역사가 있었습니다. 각 교회 교육자들은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교회에 있는 학생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찾아서 이제 기도해 주러 가는데 한 아이가 탁 다가갔는데, 목사님, 예수님이 제게 오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예수님,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머리에 딱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자꾸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는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자꾸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방언의 경험도 없고 또 잘 알도 못했고, 또 우리 교단이 방언을 굉장히 터부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그냥 딱 성령의 불을 확 하고 꺼버렸습니다. 그때 몰랐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후에 방언을 경험하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반대하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이 방언을 모른다는 것을 알았어요. 방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경험도 없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흘러 은사 중단론 배웠던 것 가지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 그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잘 모르면은 알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알아보려고 해야 되고 배워보려고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탁 하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조사해보려고도 하죠. 탁 하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설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방언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방언은 성령론의 중요한 주제고 굉장히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서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마 한국교회 방언 논란에 대해서 다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왜 성경이 방언을 가르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방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엄청난 유익을 주는 은사이기 때문에 사장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방언에 이렇게 논란이 많느냐 하면, 오순절 교단이 방언을 하면서 탄생한 교단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순절 교단이 잘못된 신학을 가르쳤어요. 방언을 해야지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성령 세례는 중생이거든요. 그럼 방언하지 못하면 다 중생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논쟁이 되고 반대에 부딪히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오순절 교인들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은사주의자들은 방언이 와야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맞습니까? 빌리 그레함 방언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의 복음 사역자죠. 그분이 한국에 떴을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만큼 능력 있는 사역자였지만 방언은 1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와야지 능력을 받고 방언이 없으면은 능력이 없다는 말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지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란도 거의 지금 일대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방언을 자꾸 터부시하고 반대하는 것은, 아기를, 미국 속담에 아기를 목욕시키고 목욕물이 더럽다고 아기하고 함께 목욕물을 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먼지 들어온다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않으려고 창문을 닫아두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유익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방언 기도가 뭔지를 좀 제대로 아시고 또 추구하시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기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다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다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구빈건 목사님 교회, 사곡교회 금요 기도회가 뜨겁다 합니다. 구 목사님이 자랑하시더라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난 토요일 어린이 대회 때 와가지고 막 중고등부 아이들도 와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도 하고 안수기도도 하고. 저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한다, 우리도 뜨겁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냥 참았습니다. 좀 더 기다렸다가 소문이 그냥 나도록, 내가 나팔 안 불어도 나도록. 할렐루야. 그래 해야지 되는 거지. 나팔 분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방언기도. 사설은 그만하고 방언기도. 방언은 기도 연사다. 방언은 기도 연사입니다. 오늘 14절, 고린도전서 14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하고 있죠. 기도를 두 가지 영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찬송도요, 영으로 찬송할 수 있고 마음으로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자, 마음으로 하는 건 뭐죠? 이성으로 하는 거죠. 이성으로 하는 기도. 어떤 말을 할까? 어떤 기도 제목을 할까? 어떻게 구할까? 딱딱딱 우리 머릿속에 단어가 나와야지 입 밖으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들어와야지 하나님 아버지 나오고, 대표 기도 하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한 다음에 무슨 기도할까 딱딱 머리에 떠올라야지 나오잖아요. 이게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원래 대부분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나 방언은요, 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영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하는 기도, 영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영이 살아났죠. 거듭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죠. 중생했습니다. 자, 중생한 사람은, 중생한 영은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고,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갈망이 막 일어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이 내는 게 아니고 영이 내는 거죠.
사모함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감동이 와서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감동이 와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우리 이성이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하는 게 아니고 영이 하는 것입니다. 영이 하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혐오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영이죠, 영. 영이 그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전혀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이 죽어 있다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영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 우리 안에 있는 깨어난 영이 기도할 수 없겠습니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도 그와 같은 영의 작용입니다. 근데 방언을 하지 않아도요,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자, 마음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영이 하시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해 보신 분들은요, 알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줄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하죠. 기도줄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기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따로 딱 나가셔가지고 저기서 그냥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영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도록.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기도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답답해서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주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주여 주여 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참 주여 주여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탁 터지고 시원해지면서 마음의 평강이 다가오고 내 뭔가 모르지만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죠. 영어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때 제 예를 하나 들어드렸지 않습니까? 인사사고 내고 난 다음에 그 할머니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약을 잘못 써가지고 피를 토하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저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설날에 처갓집에 갔는데 왠지 막 기도해야겠다는 답답함이 온 거죠. 자, 이것은 이성이 알아챈 게 아니고 지금 영이 알아챈 겁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기도를 시키시는 것이죠. 마음이 불안해지고 답답하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무슨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안할까. 가족들이 다 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방에 앉아서 1시간 2시간 주여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기도를 도우시는 것이죠. 영어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그리고 딱 어느 순간 가슴이 탁 풀어지면서 뭔가 위기가 사라졌다.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복귀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 전화를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의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기도 10분 하고 자리에 일어나시는 분들 전혀 이런 걸 맛볼 수 없어요. 적어도 40분, 50분 기도하셔야지 이런 기도를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승리란 없습니다. 기도가 믿음인데 믿음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안 되는 것이죠. 기도의 전문가가 되겠다고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 하는 걸 아시고, 자,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다. 그러므로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다. 두 번째,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는 은사다는 겁니다. 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4절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덕 세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건축한다는 말입니다. 뭘 건축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건축합니다. 우리 믿음을. 어떻게 덕을 세우는가? 우리 정신 세계에는요,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방어 체계. 방어 기제가 있죠.
우리 머리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성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 안에 감춰둔 억압된 감정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억압하면 병이 들죠. 관계가 잘 안 됩니다. 인생관계가 틀어집니다. 크레이그 키너라는 방언하는 세계적 신약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책에 보면 어떻게 덕을 세우는가 하는 한 예를 그분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 학생이 빌립보서 어떤 구절을 가지고 성경 해석학 교수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격렬한 논쟁을 하는데 이 감정이 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교수님한테 소리를 지르고 막 화를 내고 난리를 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 화를 내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머리는 지금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와서 막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막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으로 기도하니까 마음의 방언 기제가 손을 쓸 수 없는 거죠. 막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 마음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면 이런 생각이 딱 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아버지가 굉장히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적으로 자기를 대하는 사람만 보면 감정이 팍 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될 만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계속 깊이 기도합니다. 아버지를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내가 사랑한다는 걸 또 깨닫는 거예요. 엉엉 울고 떼굴떼굴 구르고 회개하고 다음날 당장 가서 교수님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몇 년 동안 찾지 않았던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어릴 때 아버지의 그 가부장적인 태도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했다는 그 말을 하고 그것을 사과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 아버지 굉장히 무뚝뚝해요. 신문을 딱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펴면서 보고 있으면서 그랬나? 그래 알았다. 이런 아버지였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 자기가 하나님께 응답받은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엄마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니 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완전 사람이 바뀌었다. 달라졌다. 아버지 마음에 있는 응어리도 풀려버린 것입니다. 덕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부자가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아졌다고 그런 간증을 합니다. 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은요, 내적인 고통을 방어 기제, 우리 마음의 방어 기제가 손쓰지 못하는 이 안에 있는 고통을 토해내도록 돕습니다. 그 내적 고통이 처리되면요,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방언하면은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마음에 감사가 오고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그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방언의 목적 중에 하나가 마음의 정화거든요. 정화. 이렇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이렇게 상처가 깊고 억눌린 사람들 중에는 악한 영이 들어와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방언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얼굴이 막 일그러져요. 막 영들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셋째, 방언은 영적 민감성을 깨웁니다. 또 어떻게 덕을 세우는가? 영적 민감성을 깨웁니다. 자,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보통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거 현실적이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거 기도해야 되긴 맞습니다. 그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눈에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러나 영은 뭘 기도할까요? 영은 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 하나님과 바른 관계, 죄에 대한 혐오, 회개 이런 걸 기도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영적인 부분이죠. 영적인 부분. 우리 영의 상태. 그래서 성령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영적인 민감성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현실 문제만 바라보는 우리 눈이 영적인 차원으로 열려서 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 깨어나는 것이죠. 영적 민감성이 생깁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이해가 빨리 옵니다. 그런데 이 이성이 강한 사람은요, 무조건 논리를 따라서 파악을 하려고 하죠. 이 성경도 자기 이성으로 해결을 하지 안 되면은 답답해서 미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자기 머리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음이 기능 중에 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정이 발달한 사람들은요,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이런 분들도 영을 발달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감정 기복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막 롤러코스터를 타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막 좋았다가 막 깔아앉았다가 이런 분들은 마음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또 마음의 기록이 의지죠, 의지. 의지가 강한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막 고집을 안 꺾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 분들도 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영은요,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합니다. 주님과 있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인도를 깨닫고 또 영적인 것을 쉽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영이 발달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한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 실제적이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끄떡끄떡거리는데 이론일 뿐이에요. 한 번도 그런 거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병이의 사건 같은 거 보십시오. 이성이 발달한, 마음이 발달한 사람이 빌립이죠. 빌립. 5천 명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주님 말씀합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빌립 이해 못합니다. 뭐라고 그가 얘기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자기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떡을 주라는 명령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영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랍비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주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 뭐라 얘기합니까? 그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금 얘기를. 엉뚱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기능이 발달한 사람하고 영의 기능이 발달한 사람하고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보고 경험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지식이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고 지식은 많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 임재, 열정 몰라요. 피상적으로 알 뿐입니다. 남들 이야기처럼 여겨지죠. 천국에 대한 갈망도 없고 주의 나라에 대한 갈급함도 없습니다. 피상적입니다. 여러분, 영적 민감성을 깨우기 위해서 영으로 기도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방언을 하지 못할지라도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깨어납니다. 10분, 20분 기도해가지고 이런 일이 깨어날 수가 없어요. 깊이 들어갈 때 영적인 부분들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이 마음이 발달하신 분들은 잠을 자고 싶어도 생각과 생각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죠. 이 마음이 발달하신 분들입니다. 묵상기도, 이런 분들이 묵상기도 하면 기도가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영을 개발시켜 놔야 됩니다. 이 통성기도가 영을 이렇게 영을 움직이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의 전문가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이것을 추구하십시오. 그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마음이 덕을 얻지 못하죠. 그래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거든요. 기도줄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인도하시면 방언으로 기도 들어갔다가 또 주님께서 잡게 하시는 또 깨닫게 하시고 이거 기도하라고 주시는 제목도 있어요. 또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나면 이제 이 속에 있는 게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때는 잠잠히 묵상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가 깊어지는 겁니다. 옆에 분들 기도 소리 때문에 내 기도가 방해되시는 분들 있죠. 마음이 발달하신 분, 영을 발달시켜야 됩니다. 영이 발달하면 그 소리 별로 전혀 개의치 않게 됩니다. 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무 깊은 거 얘기했나 모르겠습니다. 요지는 뭐냐? 하나님, 저에게 기도 은사를 달라고 부르짖으시고 오늘 어쩌면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를 10분, 20분 하지 마시고 한번 기도 자리에 앉아. 너무 아까워요. 10분, 20분 하고 나가는 것은 이거는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 시간 낭비예요. 적어도 30분 이상 하고 나가셔야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야지 영이 터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전된다는 겁니다. 개발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부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은사를 받고 싶으신 분들 방언의 은사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기 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도에 다 전문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